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장에 가면 어릴 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흉내를 잘 못 내겠지만 약간 콧소리로 해야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물건 파시는 분이 오늘이 싸니까, 오늘이 좋으니까 날이면 날마다 이런 물건이 있는 게 아니니까 기회 놓치지 말고 이거 사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 입장에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정말 신기한 거는 날이면 날마다 그곳에서 날이면 날마다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기회라고 하는 것이요, 언제 이게 기회인지 알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꽉 잡을 건데, 그리고 이게 기회인 줄 알면은 그것을 꽉 잡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회는요, 큰 소리로 다가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지나간 기회를 나중에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기회를 잘 잡으면 정말 대박이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회다 싶은데 잘못된 썩은 동아줄이어가지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회,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었고 어떤 후회가 있으신가요?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또 주일날 이 앞에서 그걸 한번 흉내내기는 좀 그렇고, 이 이야기도 뭐냐, 지금 기회가 너한테 있고 지금 좋은 사람이 네 앞에 있고 지금 좋은 상황이 너에게 있으니 나중에 사람 떠나가고 지금 이 상황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기회 잘 잡고 잘 해보자, 이런 가사 아니겠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살면서 3번의 기회는 온다. 저는요, 3번의 기회가 왔었습니다. 다 잡았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세상으로 가서 잘 살 것이냐, 목사가 될 것이냐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 여자냐 이 여자냐 그 여자냐 할 때 저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 저는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모함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함교회를 선택했다는 것.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그러시죠? 이 정도 되면 내일 아침 밥상 좀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살면서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 잡아서 너무 아쉬운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는 역삼동으로 이사 갔었을 때입니다. 그냥 거기서 살걸. 역삼동 지금 한 평의 땅이 1억이라는데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됐을 건데 왜 부산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일 그걸 알았더라면 그냥 눌러 앉아 있었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나중에 아는 것 같아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특별히 지나간 기회는 그때는 정말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파울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신기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2022년도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젊은 나이에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이 돈이 없어서 취직을 했습니다. 어디 취직을 했냐?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에 책 정리하는 이 사서가 돼서 출근을 했는데, 도서관에 출근을 해보니까 도서관 관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관장님이 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이거 하고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관장님이 안 계시니까 출근 첫날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멍하니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새에 차라리 책이나 한 권 읽자면서 무슨 책을 볼까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뽀얗게 먼지가 쌓여있는 낡은 책 한 권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찾아봤더니 동물학, 동물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이 사람 파울로는 동식물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읽어봤지 아무도 안 읽어봤나 봐. 완전 새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장을 기다리는 동안 읽다 보니까 중간에 메모가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메모가 뭐냐? LJ14675라고 하는 사건 번호가 있으니 지금 당장 로마 법원에 가서 확인하시오. 이런 메모인 거예요. 확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왜요? 왜 이걸 해야 돼요? 책에 꽂혀져 있는 메모인데 우리한테 지금 책 읽다가 뭐가 하나 나와서 저기 대구 법원에 있는 데 가서 사건 번호 확인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 1시간 동안 차 타고 대구 가가지고 그거 하시겠어요? 뭐 이때라고 해서 뭐 교통이 좋겠어요? 이게 뭔 줄 알고.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제시를 했더니 당신이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뭔가 서류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동물학을 쓴 저자가 글을 남기기를 자기가 평생을 들여가지고 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책을 썼는데 아무도 안 읽더라는 겁니다. 인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발간한 책을 다 회수를 해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한 권만 딱 남겨놓고 내 책을 읽는 사람에게 나의 전 재산을 주겠다. 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았냐? 16억을 받았대요. 지금도 16억이면 큰데 1922년 16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자, 여러분, 그가 메모를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있었는데 자칫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잡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있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그러면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회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이것을 꼭 기회가 이거다 싶으면은 꽉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성경 퀴즈. 누가 이랬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요, 이사야서 5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만날 만한 때,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는 겁니다. 지나가기 전에, 기회 잃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기 전에,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그 내용이에요.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고 다른 성경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이 구절이.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얼른 가라.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있을 때 손 거두기 전에 얼른 손 잡아라. 이런 내용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좀 궁금하신 것 같네요. 자, 공동 번역이 원어에 아주 가깝게 그 뉘앙스를 잘 살렸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를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있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손 내밀고 있을 때 만날 만한 그때 얼른 잡아라.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옆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 바로 이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서 손 내밀고 기다리신다,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말씀이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말 잘 듣고 뭐 믿음 좋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같죠? 맞긴 맞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목마르고 돈 없거든, 목마른 자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값없이 물을 주겠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 이게 55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뭔가 없을 때 하나님 옆에서 딱 대기하고 계시니까, 옆에 계시니까 얼른 얘기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인, 악인, 불의한 자도 어서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옆에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니 너 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언제 주시나?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실 때 이야기만 하면 목도 마르지 않게 하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언제 옆에 와 계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여러 표현 중에서 그 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가 막 회개하고 통곡할 때? 그때 옆에 와 계시니까 그때를 잘 잡아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만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눈을 기다리시면서 옆에 대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인간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애타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제발 내 눈을 바라봐줘 라고 얘기하시지만 인간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기회를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거죠. 세상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는데, 언제든지 간구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사람들이 막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쯤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달 며칠 은혜를 탁 주시려고 할 때 막 기다리고 있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시는데 속이 썩고 화가 나고 그래도 꾹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이 심정을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아니, 잘못하고 있을 때, 거짓말하고 있을 때 제대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잘 못하는 것이 반복될 때
잘하겠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격려하면서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손 내밀면 잡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려고 옆에서 오래 참으시면서 대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갈 때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똑바로 만드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회를 잡으십시오. 어떤 기회? 하나님이 그 기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재롱 떨면서 설교하는데 주무시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혹시 딴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은 하나님이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작. 성경에는요, 이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냥 확 낚아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고 못할 때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찾아서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소경,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생겼는지 꼭 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많이 인용합니다. 이 두소경,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는데 병도 고친다더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마을에 온 겁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말립니다. 멈춰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가 지나가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눈이 떠집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얼른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자식이 귀신 들린 이방 여인,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왔지 이방 민족을 위하여 온 게 아니다, 퉁을 주십니다. 여인이 얘기하죠.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은요, 그 기회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잖아요. 키는 작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나아갈 수는 없는 죄인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삭개오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해결된 이들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것을 바보같이 그냥 날려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자신의 재산을 팔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다가 아까워서 반을 숨겨놓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기회를 줍니다. 이게 다냐? 답니다. 죽습니다. 삽비라 아내가 왔을 때도 정말 이게 다냐? 답니다. 죽습니다. 베드로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살 수 있었는데, 벌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쁘게 기록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사울왕은요, 무려 다윗 왕보다 먼저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제대로 잘했으면 다윗의 아들 예수여가 아니라 사울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의 교만,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 손에 넣었는데 바보같이 날려버린 겁니다. 더한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여로보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다윗처럼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해주겠다. 무려 다윗 왕과 동급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복을 자기가 발로 차버립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 볼까요? 바로 왕. 하나님이 기회를 몇 번 주셨죠? 10번 주셨습니다. 10번.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말 들으라고 10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끝끝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홍해 바닷속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성경에서 10번이나 기회 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왕이 최고의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하방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늘의 비, 물에 관한 기적을 보게 됐고 하늘에 불 떨어지는 기적 보게 됐습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근지간해서 만날 수 있고 같이 하고 선생으로 섬기고 게다가 3년 동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정말 말 그대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옆에서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찾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입니다. 매 순간 기회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발 만날 만한 때가 됐으니 나를 찾고 내가 부어줄 준비가 됐으니 나에게 구하라고. 여러분, 이 기회, 어찌 보면은 이만한 기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그거 뭐예요?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셨는가? 찾음과 부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혹시 소극적으로 저 뒤에서 신앙생활 했다면 두 소경처럼 부르짖으십시오. 그동안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공존하는 따로따로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전념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교회 양발을 다 걸쳐놓고 계셨다면 이제 한쪽 볼은 떼서 하나님께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시고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이미 늦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손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고 이야기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